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분들과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걸어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있지만 우리 그럼에도 주의 그 능력의 이름 힘입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또 예배로 그렇게 주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의 이름 붙잡으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며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박수 쳐볼까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박수 준비하시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높임을 한 번 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선포하며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고 찬송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 마음을 주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예배의 부름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빛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함께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축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심히 크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짧지요. 본문의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기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나서서 그들을 저지하고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시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이들을 꾸짖느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오히려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어린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다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어요. 자,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뭐 때문에?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우니까, 또 예수님의 측근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한번 통제하고 또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또 통제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한마디로 스텝의 역할이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들의 몫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의 사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역이지 권세가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권한은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자신들의 권한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들도 좀 조심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실수는 성도들보다는 목회자들에게서 이런 실수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치리하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한임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역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권한은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위해서만 이 권한들이 행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목회자의 열심이 어떤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사역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열심이 잘못 방향을 잡게 되어지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 사역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보내신 이 새 영광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행여나 절대로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 때에는 제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은 나름 열심을 가지고 한다는 말과 행동이 실제로는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그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아이들을 꾸짖은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들은 주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을 걱정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들은 아이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 곁에서 주님을 보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상태를 체크하고 주님의 컨디션을 모니터링하면서 주님께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보좌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쉴 틈이 없으신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름 본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의도는 선했습니다. 의도는 선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된 거예요.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길을 그들이 가로막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도는 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도 무조건적으로 선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선해도 결과는 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그 말과 행동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목회자를 지치게 하고 오히려 동역자들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은혜의 길로 나아오는 길을 가로막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의도가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의중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나의 생각보다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방향성과 의중을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했고 결국은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타당하고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방해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 회장님들과 만날 때 또는 우리 리더들과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각자 자신들의 생각이 있고 각자 자신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선한 마음들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교회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함께 걸어가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누가 맞고 누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길을 바라보며 그쪽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는 적어도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인 삼각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인 삼각이 뭐예요? 다리가 묶인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나와 다른 사람이 다리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나와 함께 있는 그 다리가 내가 나아가는 것에 서로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선함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함은 뭡니까?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뭐였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환영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말과 행동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두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내가 허락한 것을 너희가 허락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너희는 지금 꾸짖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막거나 꾸짖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반대의 경우는 사실은 저를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뭐냐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허락하게 되는 경우예요. 목회자들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인데 허락하게 되는 경우,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꾸짖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부분들을 이해해 주게 되고 용납해 주게 되는, 또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말해야 하고 그것을 견책해야 하는데 그의 마음이 상할까봐, 듣기 싫어할까봐 견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뭡니까? 이게 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의식하고 주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 상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 상은 어떤 목회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회자이기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목회자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을 대변해 주는 목회자보다는 자신들의 말을 대변해 주는 목회자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회자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회개와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복과 형통의 말씀을 했을 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말 그대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위한 교회일 때라야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또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닌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주님과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이들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추장스럽기만 할 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힘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꾸짖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애들은 가라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애들은 가,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죠? 약장수도. 예, 이거 약장수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인데, 예, 약장수들이 항상 막 애들은 가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들이 왜 애들은 가를 외칠까요? 약장수들에게는 애들은 고객이 아닌 거예요. 애들이 약을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저씨 한번 줘봐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장수들에게는 애들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애들이 자신들이 약을 파는데 힘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혹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애들은 가를 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게서 지금 애들이 떠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의 기저에는 교회가 아이들에 대하여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가 아이들을 위하여, 교회 학교를 위하여 너무 소홀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운영되어지는 데 있어서 애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헌금의 대부분은 장년들이 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모든 지원과 프로그램들은 어른들에게 맞추어져 있고 장년들에게 집중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교회에서 아이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요즘 애들을 항상 요즘 애들은 왜 저럴까? 요즘 애들은 왜 교회를 안 나갈까? 요즘 애들은 왜 교회를 나가기 싫어할까? 이렇게 애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바로 교회가, 그리고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자녀들을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합니다. 날씨가 조금만 좋으면 교회 가지 말고 여행 가자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모들이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를 어른들이 행복할 만한 교회로 만들려고만 하지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떠나가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어른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미약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제도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춘천까지 가을 소풍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데리고서 비용적으로도 버스를 대절하고 가서 점심을 먹이고 저녁을 먹이고 입장료를 내고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간과 에너지,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의 교회, 아이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또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또 아이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 부장님들 이하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또 어제 많은 집사님들이 자신들의 휴일을 반납하고 나와서 아이들의 도우미로 함께 섬겨 주셨어요.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모든 어른들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리키시며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어른들은 천국에 못 간다, 아이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어떻게 가냐면, 어린아이처럼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착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순수하고 착합니까?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거 말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이 뭡니까? 특성이 바로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온전히 의존된 상태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에요. 젖먹이 아이들 보세요. 젖먹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때마다 젖을 먹여줘야 하고, 또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또 때마다 자세도 잡아줘야 하고, 먹였으면 소화까지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은 부분적으로만 의존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의존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오직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탁하며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이 돈 밝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돈이라는 것 자체를, 돈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러죠? 아이들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은 돈이 없어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고 외식을 하고 여행을 하는데도 돈이 없어도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외국에도 나갑니다. 자, 외국에 나가도 그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외국에 나갔을 때 돈이 없으면 어때요? 엄청나게 불안하죠. 여기서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왜요? 부모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예요. 이것이 온전히 의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게 문제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어도 돼요. 부모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의존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지 돈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반대죠. 항상 돈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하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천국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하나님께만 의존된 상태, 하나님만 의지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 삶이 각박해도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여호수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본문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전쟁을 너희 이스라엘이 이기게 할 거야. 다만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길 때에,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할 때에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걸 시키실까요? 그냥 깔끔하게 이기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이 아킬레스건이죠. 이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달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병거를, 멀쩡한 병거를 다 불태워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만 있으면, 이 말들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오면, 병거들만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의 병력은, 전력은 몇 배나 올라가게 될 텐데 왜 그것을 끊어버리고 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의 전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이 아니냐. 앞으로도 너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 외에 너희의 마음이 빼앗길 만한, 너희가 의지하게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태워버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말씀이겠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힘들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부자 계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겠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부자들은요 너무나 의지할 것이 많은 거예요. 자신의 돈,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인맥, 모든 것을 너무나 의지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나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는 이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이 말은 마치 아침 햇살처럼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치열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의 힘줄을 끊어내듯이 다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함, 바로 그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자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자, 그때부터 그는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가 사주는 옷만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사주는 옷을 안 입으려고 해요. 지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지가 선택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하자는 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지가 하고 싶은 것과 안 하고 싶은 것을 지가 선택하려고 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시간도 자신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와 함께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어디를 가게 되면 나 좀 데려가라고 따라가겠다고 난리를 쳤던 그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는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외식을 할 때도 안 가려고 하고 점점 부모와 함께 공유하던 시간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할 때, 독립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그는 어린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아이들마다 다를 뿐이에요. 어떤 아이는 빨리 오고 어떤 아이는 늦게 오고 시기가 다를 뿐이지 모든 아이들에게 반드시 오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첫째 아들 요한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왔어요. 그래서 걔 중학교 졸업할 때 제가 원룸을 하나 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점점 자신의 인생의 선택권과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한동안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된 삶을 살아가요.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삶 속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의 주도권을, 삶의 주권을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선택을 내가 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나의 독립적인 시간을 더 행복해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점점 내 삶의 모습이 주님과 공유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닌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이에요. 짧은 본문이지만 어린아이들을 가리키시며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이가 조금 이제 서기 시작했다고 뛰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제 조금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결정대로 하려고 하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몰라요. 아이들은 쓰면 본인이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신의 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나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순간 그것만큼 불행하고 그것만큼 우리가 위험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지식도 많이 쌓으시고 명예와 권력도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의지하기 시작하는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과 동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